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한 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라.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남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남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넘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오직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더 고백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광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노인팅 인사를 한번 서로 하겠습니다. 어노인팅.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세 번째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그루트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어로 써서 잘 못 읽습니까? 밸런스드 라이프, 밸런스드 라이프. 영어로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이 어노인팅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제가 감히 영어를 썼습니다. 이 밸런스드 라이프라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균형 잡힌 삶. 쉽지요?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세 글자로 말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세 글자로. 할렐루야. 성육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성탄절. 성육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성탄절 하니까 딱 머리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바로 그 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솔직하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탄절이 기다려지는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 아직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십니다. 아직 젊으십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에 대하여서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가구나. 뭐 성탄절이 오는가 보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 늙었다는 말이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이가 지긋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탄절이 아직도 좀 기대가 되고 설레인다.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고등부 그로투기 많이 끄덕였습니다. 나는 뭐 성탄절이 오는가 보다 뭐 그만하다 그런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 네. 예. 그럼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시면 45도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날이 우리가 성탄절로만 알고 있는데 이 날이 대단한 날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가? 근데 그보다 더 신비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도 다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10대, 중고등부 10대 시절도 보내시고 20대 시절도 보내시고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꼭 같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하나님이신도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기도 합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의 머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셔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과 교훈과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인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때는 막 이 하나님이심이 너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막 못 나오게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막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또 가지고 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막 갈등이 되고 조화가 안 돼가지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셨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점심 먹고 잠이 오실까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벽한 조화.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가 꼭 같은 인간 되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걸 영어로 밸런스라고 합니다. 밸런스. 균형, 조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균형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꼭 같은 인간이시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참 신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머리로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 말에 히브리 말에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야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맨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내 몸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그런 기도만 맨날 첫날 해봤자 맨날 첫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 범천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제가 어려서 부산에서 쭉 자라고 부산에서 썼던 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가서 맨날 첫날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또 한 가지의 속성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지요. 공의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크로스죠. 크로스는 이렇게 서로 겹친다, 만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하반절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원래 속성상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우리에게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좌측으로 치우치거나 우측으로 치우치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잘 치우친다는 것이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에 귀가 쏠깃하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에 뭔가 이렇게 또 마음이 가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 치우치기 잘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전부 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당이 두 개가 있지만은 그죠? 이 두 당 간에 제가 그 당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당이 딱 있는데 여러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어느 당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가세요?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 당입니다. 우리는 교회 당이고 예배 당이고 예수 당이고. 그렇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만히 보면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권이나 그런 당에 우리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좀 젊은 분들 중에는 보면 약간 좀 진보적인 부분에 마음이 쏠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좀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쪽에 마음을 좀 이렇게 여는. 우리 교회 청년부와 또 그루터기 대학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예. 희한하게 그래요. 예. 그냥 보수 아니면 진보. 그것도 극보수 아니면 완전 진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자기가 어떤 지역 출신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걸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막 우리 부산이나 이 경남에서는 주로 그쪽 표가 거의 막 90% 이상 나오고, 또 저쪽으로 가면 그쪽 표가 거의 97%쯤 나오고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희한하게 지역적으로 치우치고 또 어떤 진보와 보수 간에 또 치우치고 말이죠.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고신은요 보수입니다. 보수. 제가 고신에만 있었을 때에는 고신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고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이 순교자의 그런 어떤 영성을 이어받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신을 떠나보니까 고신을 보수라고 하지 않고요, 고신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본주의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본주의자.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은요 보수보다도 훨씬 더 심한, 너무나도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딱 매여 있는, 그래서 우리를 딱 한마디로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신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파당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불러요, 우리를. 뭐겠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뭐 거기에 무슨 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신을 보고 그 예수님이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꾸짖으셨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파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보수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을 들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셨고 일어서서 부르시는 분들도 몇 명 계셨는데 저도 뒤에서 일어서서 불렀습니다. 우리 손산동 목사님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불렀고 저는 발을 구르면서 불렀습니다. 네. 다윗처럼 춤을 추며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했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고신의 전통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쪽에 우리가 늘 신앙교육을 받고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뛰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치우치는 부분들이 누구라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 저 젊은 목사가 좀 치우쳤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치우쳤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성향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치우친 것은요 나에게 성향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 약간 진보적인 성향, 예? 그리고 아무튼 나에게 어떤 기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약간은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치우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것은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품적인 특징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이 치우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우쳤다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치우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치우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치우칩니다. 그리고 뭘 하나에 빠지면 거의 그냥 그곳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당구를 처음 배웠을 때 말이죠. 여러분 당구 아십니까? 빌리어드 아십니까? 여러분 포켓볼을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치는데 저희들 땐 빨간 공 2개에 흰 공 2개 소위 말하는 사구를 많이 쳤습니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 운동 가운데 당구를 쳐보니까 체질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당구를 치냐 이렇게 또 네.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처음에 뭐 30, 50, 80, 100 이렇게 이제 그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뭐 한 30점을 한 2, 3개월 치고 열심히 치다 보면 이제 한 50점을 한 6개월쯤 1학기 때쯤 열심히 치면 50점쯤 치는데, 그리고 1학년 마칠 때쯤은 뭐 100점을 치거나 120점을 정도 치는 점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말이죠. 저는 1학기가 끝나기 전에 거의 한 200 수준으로 당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아하는 사람들은 당구를 다 아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그걸 처음 치니까 모든 게 다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파란 흰 공, 여자는 빨간 공. 밥상에 국그릇과 밥그릇이 올라오면 국그릇은 흰 공, 밥그릇은 빨간 공. 젓가락은 Q가 되고. 눈을 감으면 천장이 사각형이잖아요. 천장이 당구 다이가 되고 당구의 모든 길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뭐 하나에 막 빠지고 심취하고 치우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음악에 빠지면요 막 거기에 막 올인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건 다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리니 그 다음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백성들이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 율법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전통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세부 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은 다 깡그리 무시되어져 버리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율법,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리고 이 약속,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범의 틀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것을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율법이 아닌, 율법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율법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뿐만 아니고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었는데 그 기능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치우치게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는 이런 것으로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다는 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 다 그런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치우친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죠? 근데 원래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지금 유대인들이 변형시켜 놓은, 왜곡시켜 놓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원래의 정신은 사라져버린, 껍데기가 남아있는 형식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처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개념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아주 예리한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아주 예리한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재단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과 불의와 죄악 앞에서는 마치 시퍼렇게 날이 쓴 칼처럼 진리를 들이대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었던 사랑과 공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치우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균형 잡힌 삶으로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치우친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삶으로 여러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꼭 가지십시오. 너무 자기에게 함몰되어져서 자기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은혜적인 측면과 진리적인 측면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네, 죄인들, 과부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염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어렵다라고 율법을 형식만을 붙들고 껍데기만을 가진 그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어김없이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이런 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엄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은혜의 마음을 품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오늘 적용은 이것입니다. 밸런스드 라이프, 균형 잡힌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적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게 좀 어렵지요. 쉽게 제가 적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참된 것은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됐습니까? 이걸 다 거꾸로 합니다. 나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자비롭고 모든 것이 용납이 되지만 상대에 대하여서는 전혀 용납의 마음이 아닌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잣대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사랑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걸 다 바꾸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철저한, 여러분 그런 것은 결단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아멘을 참하기 힘드시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것을 말한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이게 틀렸고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이것만 고치면 좀 나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결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 상대방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무엇만 취한다는 말입니까? 외모만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안 됩니다. 못 알아줍니다. 사람. 거의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경상도 남자들 많이 앉아 계신데 부인 되시는 분들에게 자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꼭 말을 해야 아냐? 말을 안 하면 모르냐? 말하면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사람은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이런 것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진리는 허황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어저께는, 지난번에는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좀 틀을 깨자. 오늘은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치우친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어중간한 것, 어정쩡한 것, 이거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죠? 나는 금정도 아니고 나는 흰색도 아니야. 나는 그냥 회색이야.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차든지 더웁든지,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진리에 서시고 때로는 불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걸 뒤집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할 땐 사랑하시고 때로는 진리를 말할 땐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균형 있는 삶입니다. 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여러분 사다리새 고약 아십니까? 사다리새 고약? 모르십니까? 사타구니 아십니까? 이 무릎 있잖아요, 무릎. 이 무릎에, 안쪽 무릎에 고약을 붙여 놓으면 이게 무릎이 이렇게 닿으니까 고약이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그걸 사다리새 고약이라고 그럽니다. 제 할머니가 주로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중간하고 해석적인 신앙의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 사랑과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땐 제대로 사랑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될 땐, 진리를 지켜야 될 땐 제대로 진리를 지키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젊은 친구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균형 있는 삶, 밸런스드 라이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용,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존재지만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희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신인성의 조화,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범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혹 우리 중에는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진보적이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향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치우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다 부수어 주시고, 우리는 정말 아주 부드러운 순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른 같은 진리에 서서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균형 있는 삶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그냥 사랑으로 치우친 그런 부모도 있고, 또 너무 엄격하게 진리의 잣대를 자식에게 들이대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조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치우친 삶을 살다가 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에게 균형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불같은 사랑과 얼음 같은 진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서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 편을 들었다가 박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서는 추상과 같은 그런 잣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도 드릴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범천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렇게 세상과 호흡하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범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총 예배를 계속하여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소통이 있는, 뜨거운 영적 교류가 있는, 선대의 강점이 후대에 전해지고 후대의 그 젊음들이 선대에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어느킹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 배워 우리도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